감사합니다. 네.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오랜만에 우리 자매가 싱가포르에서 왔는데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교제 많이 해주시고 짧은 시간이나마 위로만 내주시고 그 옆에 계시는 잘생긴 청년도 함께 왔는데 좋은 시간 되길 바랍니다. 한 달 동안이죠. 한 달 동안 함께 있으면서 재충전의 기회가 되길 바라고 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크신 사랑과 은혜를 마음껏 누리고 또 돌아가길 바랍니다.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천년 왕국 이후에 사탄이 옥에서 놓여서 최후의 일전을 위해서 땅에 있는 땅의 사방에 자기 세력 곧 곡과 마곡을 불러 모아서 성도들과 사랑하시는 성을 포위하고 공격하려는 것과 그러나 그들이 자기들의 뜻과 계획을 다 펴보지도 못한 채로 그리고 무너져서 마지막에는 마귀도 그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심판이 일어나게 된 결정적인 이 계기가 된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 사건이죠. 이 일로 인해서 하늘에서 참소자의 자리를 잃은 사탄이 땅으로 떨어져 무저갱에 갇히고 마지막에 심판대를 기다리게 되었다는 얘기를 우리는 이전의 말씀들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자, 조금 더 설명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창세 이전에 계획하신 예정하신 자들을 품에 안으시고 죽으심으로써 이들을 죄 가운데서 구속하셨던 거죠. 그러므로 사탄은 하늘 법정에서 이들의 죄를 물을 수 없게 되었고 적어도 하늘에서는 할 일이 없게 된 겁니다. 한마디로 하늘에서 실업자가 된 거죠. 그러자 사탄이 분기탱천에서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와서 사람들을 박해하고 죽이는 데 내어주니 그것이 땅에 거하는 성도들의 현재의 상황과 형편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탄이 이를 갈고 땅에 내려왔을지라도 결코 그들은 자기들이 땅에 내려온 그 계획과 목표를 충분히 성공시키지 못할 거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몸은 무저갱에 갇혀 있고 더구나 그들의 손과 발은 꽁꽁 묶여 있는 상태이기 때문이죠. 이 내용이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3절에 충분히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한번 읽어보면요.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자, 이렇게 이제 사탄의 마지막이 하늘에서의 마지막이 지금 보여지고 있고 땅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가 온전히 그의 세력을 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이제 시점을 바꿔 가지고 우리의 시점을 바꿔서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 보면 거기에는 보좌들이 놓여 있고 그리고 이미 사탄의 공격들을 잘 견뎌내고 승리한 성도들이 앉아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그런 모습이 펼쳐집니다. 그런데 이 광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주의해야 될 점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난주에. 그렇죠? 그건 뭐냐면 악의 세력의 공격을 막아서 승리한 성도들에게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이 권세 혹은 상을 준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그 공격을 막아내는 행위 그 자체로서 왕노릇은 이미 시작되고 있는 것이고 땅에 대한 심판하는 권세를 이미 발동하고 있는 셈이라는 얘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사탄의 공격에 대해서 주의 말씀으로 이기고 극복하는 그 모든 일들이 바로
하늘에서 하늘 보좌에서 우리가 왕 노릇하는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와 더불어 심판권을 행사하고 있는 일들이다라고 얘기하는 셈이죠. 자, 그러면 이 왕 노릇하는 일들 때문에 어떤 이들은 순교를 당하기도 했고 또 다른 이들은 자기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여기저기 떠돌기도 했고 그러다가 토굴에 숨어 지내기도 하다가 결국은 병들어 혹은 늙어서 죽기도 하는 일들이 있었죠. 이것들이 왕노릇이라고 하는 사실, 이게 납득이 되십니까? 여기 좀 보세요. 여기 좀 주목하세요. 납득이 되세요? 이게 대답을 안 하세요? 듣고는 계세요? 자, 로마서 5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더 이상 죄와 사망이 왕노릇하지 못하고 오히려 의와 생명으로 그가 왕노릇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기독교 초기에는 로마의 박해로 인해서 신앙을 지켜내는 일들이 이렇듯 부정적인 방식으로 전개되었고 또 성경은 이런 일들도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시간이 좀 흐르고 기독교가 공인이 되고 난 후에 그리고 현대 시대, 현대 사회에 와서 종교의 자유가 보장된 국가들에서는 그러한 물리적인 박해 상황이 더 이상 전개되지는 않죠. 이 시대에 사는 사람들에게 왕노릇하는 일들은 그래서 훨씬 더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지죠.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리스도의 섬김의 길을 따르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이런 신앙의 적극적인 일들을 하는 것, 이게 결코 쉬운 일들이 아니고 결코 만만한 일들이 아니라서 모든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고 갈채를 받는 일들이 아니라서 그 일들을 하면 우리가 원하고 뜻하는 대로 모든 일들이 잘 술술 풀리는 것이 아니라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사람들에게 주목받는 게 아니라서 이조차도 사실은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일이죠. 우리들이 잘 알다시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온전히 우리의 신앙으로 자리매김하려면 어려움을 감수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왕노릇일진데 이 모든 일들은 쉬운 일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힘의 원리를 따라서 사는 것들을 거절하고 십자가를 지는 자세로 인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나누는 것들은 또 다른 방식으로 자신을 죽이는 일이에요. 그렇죠?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악한 일들을 도모하지 않고 선을 행하고 세속적인 삶의 방식에 자신을 내어 맡기지 않음으로써 겪어야 하는 불이익 혹은 불평등 이런 것들을 감수하는 삶의 태도와 자세를 순교라 하지 아니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전혀 공감을 못 하시는 듯. 어쨌든 기독교 신앙이 박해를 받는 시기를 살아가든 자유롭게 자기 신앙을 표현하는 살 수 있는 시기를 살아가든지 모든 성도는 자기 신앙을 잘 지키고 있는 한 공통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믿는 믿음의 승리를 이루는 자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자다. 보좌에 앉아있는 자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모든 시대, 모든 성도가 시대에 따라서 다른 방식으로 파상 공세를 펼쳐오는 사탄과 그의 대행자들의 공격을 죽기까지 잘 막아낼 것인데 그게 어린 양의 피와 하나님의 말씀을 무기로 삼아서 그 공격을 이겨낼 거라고 그렇게 성경은 누누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때때로는 실패할 수도 있고
때때로는 좌절할 수도 있지만 그가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는 자임을 부인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죠. 자녀라면 말이죠. 그리고 다시 일어서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자기의 신앙의 고백을 하는 일들을 계속 해 나갈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상 그는 왕노릇하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왕노릇하든지 아니면 사탄의 종으로서 그의 무릎 꿇는 삶을 살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면에서 여러분은 전자입니까? 아니면 후자입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주전자라고요? 농담입니다. 자, 왕노릇을 그런 차원에서 이해한다면 사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왕노릇하는 중이고 그의 신앙은 확정된 미래로서 승리한 거예요. 잘 이해하시길 바라요. 이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기로 예정된 자들은 다 받았다는 거예요. 과거에 믿음으로 살다가 죽은 사람도 받은 것이고 지금도 그리고 미래에도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된 자도 다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승리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각자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부활 안에서 만들어낸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승리는 그가 만드신 거예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드신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의 자녀, 그의 백성들은 다 그리스도와 더불어 승리를 얻은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 안에 있는 자들은 다 받은 것이고 그가 이미 이루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결단코 변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오늘 본문 앞에 나와 있는 4절부터 6절에 나와 있는 하늘에서 보좌에서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왕노릇하는 모든 이들은 그 시간 개념을 빼면 과거에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으로 인해서 죽은 사람이나 그리고 현재 믿음 가운데 있는 사람이나 할 것 없이 다 그 보좌에서 왕노릇하고 있는 셈인 거죠. 이 이해를 그대로 안고 오늘 본문 7절로 가면 천년이 참회로 시작되는 또 다른 장면이 연출이 되죠. 학자들 사이에서는 이 천년에 대한 논란들이 있어요. 그러나 요한계시록의 다른 시간들이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다는 점을 고려를 해보면 이 천년이라고 하는 기간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간이라는 뜻이에요. 즉 천년이 탔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따라서 작정하신 기간이 다 되었다는 뜻이죠. 사탄이 옥에서 놓였다라는 것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따라서 사탄이 아주 잠깐 제한적인 그 기간 동안에 활동하게 된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기간이 다 찼다는데 그 기간 동안 무엇이 도대체 다 찼다는 건가라는 거예요. 성경 전체가 가르치는 바에 따르면 복음이 만민에게 다 전파되는 일들이 완성되었다는 뜻에서 천년이 다 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대한 교훈을 하시는 이 대목에도 보면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9절 이하를 볼게요.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자, 여기서도 나타났듯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다 전파되고 소개가 되면 그때는 종말이 오고 천년 왕국이 끝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이제 더 깊은 이해를 위해서 한 가지 질문을 제가 더 해볼게요.
자, 오늘 본문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사탄을 옥에서 놓아주시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무슨 악취미가 있으셔서 한 번 무저갱에 넣으신 이 사탄을 다시 꺼내시는가 라는 거죠.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 8절을 이제 함께 생각을 해봐야 돼요. 거기 보면 이렇게 나와요.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구절에 등장하는 곡, 이는 사람 이름이에요. 그리고 마곡은 곡이라는 사람의 땅이라는 뜻이에요. 1세기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곡과 마곡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협하고 심판하는 무시무시한 군대를 가리키는 일종의 관용적인 표현이었어요. 오늘날에 악랄한 독재자 혹은 전쟁 미치광이 하면은 떠올리는 사람 누구가 있죠? 히틀러라는 사람을 떠올릴 수 있는 것과 같아요. 사실 곡은 메섹과 두발 지역에 있는 그 마곡의 왕국의 통치자였던 거죠. 이 마곡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곡의 땅이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이 나라가 실제적으로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그 백성들을 유린하고 그 재산을 노략한 기록은 사실은 없어요. 에스겔서 38장 39장에 보면 다만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해서 그들을 하나님의 매로 치시고 다시금 그들을 일으켜 세우시고 온전케 하시는, 그들의 신앙과 삶들을 고치시고 또 정결케 하시는 그 도구로 이들을 사용했다는 얘기들이 나와 있어요. 38장 14절 볼게요. 인자야, 너는 또 예언하여 고객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 이스라엘이 평안히 거주하는 날에 내가 어찌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내 고국 땅 북쪽의 끝에서 많은 백성 곧 다 말을 탄 큰 무리와 능한 군대와 함께 오되 구름이 땅을 덮음같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러 오리라. 고가 끝날에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내 땅을 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의 눈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그들이 다 나를 알게 하려 함이라. 여기 보면 곡이 마지막 날 북방에서 큰 군대를 이끌고 하나님의 백성을 치러 올 거라고 예언을 하고 있죠. 에스겔 선지자는 이 곡이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전쟁을 벌일 거고 그 이스라엘과 온 이방 사람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알게 될 거다라는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사도 요한이 이 마지막 날에 하나님과 그의 백성에게 대항하는 원수의 총체를 곡 그리고 마곡이라고 지칭을 하고 이 이미지를 가져다 쓴 목적도 똑같은 메시지를 전하고자 하는 그런 이유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에스겔서 38장 39장에서 곡과 마곡을 등장시킨 이유와 똑같이 사도 요한도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게 하고 고통 가운데 몰아넣는,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게끔 하는 그러한 원수들의 총칭으로 곡과 마곡을 들어서 지금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을 곡과 마곡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함으로써 그들의 삶과 신앙들을 정결케 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낸 것처럼 천년이 다 되어서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날이 임박할 때도 사탄이 곡과 마곡으로 상징된 온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을 미혹해서 공격해 올 거다. 누구를? 교회와 성도들을 공격해 올 거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가진 바 믿음을 시험할 거다라는 거죠. 자, 그것이 또 다른 요한계시록 또 다른 쪽에 보면은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이 전쟁은 물리적인 전쟁이 아니고 영적 전쟁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마겟돈 전쟁은 지금 미국과 중국 등의 강대국이 서로 맞붙어서 제3차 대전을 일으키는 그런 전쟁이 아니라 사탄이 그 하수인을 앞세워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공격해오는 영적 전쟁이에요. 그렇죠? 오늘 본문도 그렇잖아요. 지금 누가 누구를 공격해요?
곡과 마곡이 누구를 공격하죠? 사랑하는 백성들, 사랑하는 사람들의 성도들의 진들과 사랑하는 성을 공격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싸움은 강대국 대 강대국의 싸움이 아니고 뭐의 싸움? 제국과 천국의 싸움. 제국과 천국의 싸움. 세상의 제국과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천국의 싸움인 거예요. 이렇게 정의해 놓고 보면 이 전쟁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백성이 탄생한 이래로 그리스도의 교회가 땅에 세워진 이래로 사실은 늘 있었던 거예요. 요한계시록 12장 13절, 12장 12절 이하에도 보면 그런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대목이 나와요.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남자를 낳은 여자, 남자는 누구죠? 그리스도 예수이고 여자는 뭐죠? 교회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그렇죠? 기억하세요? 자, 사탄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으로 인해서 땅에 내쫓기죠. 땅으로 내쫓기고 그리고 그 시간이 얼마 남질 않은 줄 알고 이제 그에게 남은 것은 영원한 심판 외에는 없는 줄 알고 마지막 발악을 하고 그래서 곡과 마곡을 앞세워서 파상 공격을 해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이 전쟁에서 악의 세력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라면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는 성을 공격해서 무너뜨리거나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결단코 해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 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그 성을, 그 진을 둘러싸고 있는 자들을 불태우기 때문이에요. 이 사탄은 이 시기에 그러니까 이 시기 오늘날의 천년 왕국의 시대의 그 말미에 사태를 반전시킨다거나 또 다른 기회를 엿볼 수 있지 않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들의 운명대로 그렇게 되어져 갈 거란 말이죠. 오히려 하나님의 거룩한 불에 태워지는 이 당일을 제공하는 그 시간이 바로 마지막 때인 거예요. 사탄은 이 시기를 지남으로 그가 당연히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을 스스로 확인시키는 거예요. 그런데도 사탄이 옥에서 놓이는 시기가 있어야 하는 이유는 뭐라고요?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복음이 만국에게 전파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사는 것과 사탄에게 미혹되어 사는 것 중에서 어느 쪽이 복되고 영광스러운지, 어느 쪽에 생명이 있고 어느 쪽에 생명이 있는지를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바로 누가? 여러분이 그 사실들을 보여줘야 한다는 뜻이에요. 로마서 5장 3절 이하에서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을 소망을 이루는 줄 아미로라. 자, 이것과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소망이 어디서 오는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의 삶의 총체적인 모습들을 통해서 사람들은 여러분들의 소망이 어디 있는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이 땅에 있는 이유요 목적이라고 얘기를 해요. 천년이 다 되어서 사탄이 땅 가운데 잠시 동안 놓여지는 이유이기도 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인 우리에게 평안하고 형통한 시기를 주는 것보다 시련을 겪고 고난을 당하도록 하시는 것은 이 시기를 거치면서 우리 성도들은 자신의 무익함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고 이 세상에서 다른 어떤 것들을 얻는 것보다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것이 복됨을 깨닫는 유익을 얻기 때문에 이 마지막에 시련과 고난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겪는 시련과 고난들은 다 무엇으로 인한 것들이냐면 무엇으로 인한 것들이죠? 다 세상이 기뻐하고 만족하고 힘으로 삼고자 하는 것들로 인해서 고난을 당해요.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욥이라는 인물은 하나님의 허락하심을 따라서 사탄의 공격을 받고 난 후에 믿음이 뭔지, 진정한 의가 무엇인지, 사람의 진정한 복은 어디서 오는지를 배우게 돼요. 하나님께서 욥에게 시련을 허락하심으로써 하나님을 눈으로 뵙도록 하시는 거죠. 이전에는 하나님을 귀로 듣기만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눈으로 봅니다라고 그가 고백하잖아요. 책에서 배운 막연한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의 삶 가운데 그 의로우심과 선하심으로 역사하시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그가 경험을 하는 거죠. 만약 욥의 인생이 계속 잘 풀렸다면 그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저 책으로만 배웠을 거예요. 잘 몰랐을 거라는 거죠. 그 하나님께 대한 항복하고 그 믿음의 순종을 하지도 않았을 거란 말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자기의 어리석고 연약한 인생을 깨달을 때만, 자신의 연약함을 알 때만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 앞에 무릎을 꿇게 되죠. 그런 의미에서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알기란 여간만 힘든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피할 수 있을까라고 가급적 뒤로 가잖아요. 그죠? 그리고 멍하게 앉아 있거나 가급적 잠을 청하잖아요. 이 모습은 어쩌면 당연해요. 어쩌면 이 청년들은 아직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뜻대로 인생이 풀릴 거라고 그 기대가 가득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다가 인생의 쓴맛을 경험하고 세상에는 영원히 복되고 또 영원히 아름답고 영원히 행복이 될 만한 것이 없음을 깨달을 때야 비로소 천부여 의지옵소서 손들고 옵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게 고백하죠. 이들이 겪는 인생의 굴곡이 어떤 의미에서는 사실은 곡과 마곡과 싸우는 영적 전쟁이에요. 이 청년들이 이 전쟁에서 마침내 승리할 것이기에 저는 사실 걱정은 안 해요. 여러분도 걱정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의 궁극적인 마지막에 대해서 별로 걱정은 기도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뜻이 아니고,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고,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뜻이에요. 본문으로 돌아가서 사탄이 불러 모으는 땅의 사방 백성, 곡과 마곡의 정체는 하나님과 그 백성들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을 나타내는 일종의 제휴법이라는 뜻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그렇죠? 본문 9절에 나타난 이들이 전쟁을 벌이는 곳들을 보세요. 어디죠? 그곳은 특정한 장소가 아니고 지면에 널리 퍼져요. 그렇죠? 성도들이 즉 교회와 성도들을 포위하죠. 다시 말하면 성도들이 있는 어느 곳에서나 싸움은 일어난다는 거죠. 무엇과 무엇이? 하나님의 사람과 세속에 속한 사람들의 싸움이 늘 일어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사탄이 곡과 마곡을 앞세워서 벌리는 아마겟돈 전쟁은 이스라엘의 무깃도의 언덕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걸프만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 전쟁의 내용과 양상은 기독교 역사 내내 계속되었고, 주님 오실 때가 임박하면 사단은 더욱 발악해서 모든 자기 세력을 규합해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덤벼들 거란 얘기예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 전쟁은 국가와 국가, 민족과 민족이 벌이는 물리적인 충돌이 아니라 사탄과 악의 세력, 그리고 그리스도와 그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 사이, 즉 제국과 천국 사이에 벌이는 영적 전쟁이고, 이 영적 전쟁이라는 측면에서는 여러분도 지금 함께 하고 있어요. 함께 싸우고 있는 중이에요. 그건 믿거나 안 믿거나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의식하든지 의식하지 못하든지.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이 전쟁은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는 전쟁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전쟁을 안 하는 평화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 것도 아니란 말이죠.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모든 전쟁이 다 그렇지만 우리가 겪고 지나는 하루 중에도 영적인 전쟁은 치르고 있고, 이것들은 모두 마지막에 있을 아마겟돈 전쟁의 한 단면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전쟁에서 어떤 모습으로 참여를 해야 될까요? 우리가 악의 세력과 직접 대면해서 싸워 이기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는 충신과 진실이라는 이름으로 오시는 그리스도 예수께 속해서 이기는 거죠. 우리의 싸움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각자의 신앙을 지키는 것일 뿐 물리적인 힘을 동원해서 싸우는 것 아니고 그렇게 대등한 힘과 힘이 겨루어서 우리가 이기는 것, 우리가 승리를 쟁취하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우리 각자의 힘으로 승리도 할 수 있고 패배도 할 수 있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앞서서도 강조했듯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서 이기는 그 필연을 지고 있는 거죠. 본문 9절에서 나타난 것처럼 성도들의 진은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상케 했어요. 그들이 어떻게 사방에서 몰려오는 적들에게 승리를 했는지 보세요. 그들이 광야를 지날 때 진을 형성했는데 그 한가운데에는 회막이 있었고 그 사방에는 12부족이 각각 3부족씩 나눠가지고 사면에 위치했죠. 이 회막 가운데서 구름이 떠올라서 움직이면 이스라엘 자손들도 거기에 따라서 이동을 했고 그 앞길을 가로막는 어떤 적군도 쳐부술 수 있는 힘이 그 백성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안식을 누릴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그들보다 앞서 가셔서 승리를 이뤄내셨어요. 바로 연이어 나오는 사랑하는 성 역시 성도들의 진과 오늘 본문에서 말이죠. 성도들의 진과 마찬가지 의미인데 이거는 새 예루살렘 혹은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연상케 해요. 자, 이곳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추되 항상 비춰서 잠시도 어두워지지 않는 곳이라고 성경은 묘사를 하고 있죠.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서 교회와 성도들에 대한 관심과 보호가 그리고 사랑이 늘 넘쳐남이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과 보호가 늘 넘쳐남이 바로 새 예루살렘이고 또 우리로 치면 우리 교회와 성도인 거예요. 앞에서 이미 멸망한 바벨론 성의 모습들을 보면 어떻었냐면 겉으로 볼 때 굉장히 화려했어요. 그죠? 컸어요. 힘이 있어 보였죠.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다 해줄 것 같은 그런 곳이었고 어떤 적들의 공격에도 무너지지 않을 안전한 곳, 난공불락과 같은 성이었어요. 그런데 그곳이 허무하게 무너졌다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인식이 그렇죠. 세상이 마치 난공불락과 같은 전혀 무너질 것 같지 않는 그런 안전한 곳으로 비춰지잖아요. 그러나 그것은 금방 무너진다 이거죠.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성은 곡과 마곡 즉 온 세상 악의 세력이 에워싸고 덤벼들지라도 그렇지만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벨론 성에 비해서 말이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악의 세력을 소멸하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해요. 악의 세력은 하나님과 맞서서 싸울 수 있을 만큼 대등한 힘을 가지고 있지도 않고 그렇게 싸울 수 있는 존재도 아니라는 거예요. 마귀가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을 미혹해서 성도들을 격동할 수도 있고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고 여러모로 번민케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끝이에요. 마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여러모로 힘든 일들을 격동케 하는 일들을 만들어낼 수는 있다고 그래요. 그러나 그게 전부 다예요. 전부 다. 그 이상 할 수 있는 것들이 없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런 격동하는 일들조차도 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과 경륜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일 뿐 감히 대등한 실력과 힘을 가지고 덤벼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유린하고 그리고 못살게 굴여서 세상의 역사나 각 개인의 성도들의 운명을 결코 바꿔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안전하고 안심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에게 허락하신 것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성숙해지는 그 기회를 제공하는 것뿐이에요. 악한 자들이 우리를 향해서 덤벼들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을 괴롭게 할
때 우리는 그 일들로 인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로 성숙해지는 기회를 얻을 뿐이라는 얘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 세상에서 주는 것들보다 얼마나 귀하고 또 아름답고 값진 것인지, 썩지 아니하는 것인지 경험케 하는 그런 도구로 쓰일 뿐이에요. 그래서 마귀가 세상에 속한 이들을 미혹해서 여러분을 공격하는 것은 여러분 각자의 믿음이 그 믿음들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믿음이라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눈에 보이는 세상과 세상이 주는 거짓되고 헛된 유익, 이것을 신뢰하고 만족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 가운데서 주실 거룩과 생명과 진리와 영혼을 소유한 것을 기뻐하고 자랑하는 거죠. 여러분이 이 시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영위하고 있다 라고 하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장차 주실 것들의 연장선상에서 하나님의 거룩과 생명과 의와 진리를 확보하고 있다는 것과 그것들을 더욱 풍성하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러분 가운데 일하고 계심을 보면서 여러분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더해가는 거예요. 마귀는 그것들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속이고 미혹할 뿐더러 여러분의 시선이 눈에 보이는 땅에 있는 것들로 머무르게 만들어요. 이게 마귀가 하는 일들이에요. 사람들은 그래서 절대 진리가 어디에 있고 썩지 않는 영원한 것들이 어디에 있고 인간이 다른 동물과 다를 게 뭐냐라고 그렇게 외치죠. 그들의 시선이 어디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땅에 썩는 것들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볼 수 없도록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아슬아슬한 세상 가운데서 행복하게 살다가 가면, 재미있게 살다가 가면 그만이고, 그 행복은 스스로 주변 환경을 좋게 해서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그렇게 소리쳐죠. 세상 자원들을 확보해서 만들어내는 것일 뿐이라고 그렇게 장담해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들만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소유가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낫고, 지위가 낮은 것보다 높은 게 낫고, 건강한 것보다 병약한 것보다 건강한 게 낫고, 여기저기 막히는 것들보다 형통한 삶이 이어지는 게 낫다고 여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들보다는 하나님 안에서 어떤 형편과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것이 훨씬 평안하고 안전하고 부요하고 유익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땅의 자원의 풍성함보다는 하나님과 전인적인 관계를 맺고 그의 거룩하심을 담는 것이 훨씬 복되다고 말씀하세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서 행하시는 신앙의 훈련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행하시는 그 훈련들은 언제나 죄의 본성을 깨뜨리고 뿌리 뽑는 일들을 먼저 하세요. 세상의 자원들이 결코 너희들을 안전하게 행복하게 해주지 못한다는 것을 깨우치면서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의 시련, 우리들의 고난들은 뭘로 온다고요? 세상의 자원들이 내 눈앞에서, 내 삶의 거처에서 떠나가는, 사라지는 것에서 시작되잖아요. 그렇죠? 세상의 포로가 되어서 오직 물질에만 연연하고 거기에 매달려 있는 우리의 눈을 돌려서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보라고 그것들을 제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듬으실 때는 언제나 세상의 힘들, 능력이라고 여겨지는, 매력적이라고 여겨지는 것들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세상이 주는 것들에 속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것들이 다 허상이고 거짓임을 알게 하시죠.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 좋아하고 힘으로 잡는 것들이
오히려 자기를 배반하는 것들을 볼 때야 비로소 거기에서 마음을 돌리는 참으로 어리석은, 참으로 연약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환난을 허락하시고 어려움을 겪게 하신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과 그 형제 디모데의 형편과 사역에 대해서 세상의 시각으로 평가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반론을 펼쳐요. 고린도후서 6장 4절 이하를 볼게요.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공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한 가운데서 깨끗한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아는 자로다. 수수께끼 같은 얘기예요. 우리의 세상 인식과 사고 속에서는 잘 납득이 안 되는 얘기죠. 이치에 맞지 않잖아요. 전혀 이치에 맞지 않아요. 사도 바울과 디모데가 선교 사역을 감당을 할 때 결코 편하거나 쉬운 길을 걷지 않았어요. 아니, 보통의 시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사역, 그들의 선교 사역을 막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만큼 괴롭고 힘든 경험들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일들을 사도 바울에게, 디모데에게 맡겨주시는데 그들의 삶의 형편을 낫게 해주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결코. 웃기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귀한 일들을, 그 멋진 일들을, 그리고 그 중요한 일들을 맡겨주실 때는 그만한 환경과 여건들도 함께 주셔야 될 텐데 안 그러셨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 정도쯤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사역을 외면하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벌하시고 계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만큼 괴로운 시간들을 사도 바울은 보냈죠. 디모데도 역시 마찬가지. 그러나 그런 상황이 그들로 하여금 모든 일에서 깨끗하고 오래 참고 자비하고 거짓이 없는 사랑을 베풀고 진리의 말씀으로 극복하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상황이 그들을 유명하고 평안하고 부요하게 하고 늘 기뻐하고 하나님을 소유한 자로 만들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고백은 거짓이나 착각이나 허풍이 아니라 참되고 진실하고 확신에 찬 얘기였거든요. 왜냐하면 그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데 있어서 하나도 장애될 게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오히려 하나님과 그의 나라가 어떤 모습으로 세워져 가는지를 그의 삶들을 통해서, 그의 신앙의 고백들을 통해서 충분히 그리고 풍성히 증거될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들이 겪고 있는 고난의 환경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안에서 사는 일들을 결코 막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 일들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었던 거죠. 빌립보서 3장 4절 이하를 볼게요.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바울에 관한 정보를 종합해 보면 그가 회심하지 않았을 때 오히려 그는 더 많은 것들을 가졌었어요. 정말 괜찮은 집안의 출신이었고요, 유명한 스승 아래서 배웠고요, 부족하지 않는 소유를 가졌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 있어서는 별로 없는 로마의 시민권까지 가지고 있었던 이였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그가 배설물처럼 여겼던 것은 그것들이 자기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배우고 또 나타내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오히려 그것들이 해가 되었기 때문에 그는
그 모든 것들을 버렸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만약에 세상의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데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르고 복음을 살아나는 데 필요하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셨겠죠. 그렇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 복음 사역을 하도록 세상의 것들이 필요했다면 주셨겠죠. 어느 누가 선교지를 먼데 선교지에 나가서 선교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물질이 필요했다 물질이 주셨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이 세상의 자원들을 충분히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다 주시지 않는 것은 그것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긍휼을 깨닫지 못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으로 풍성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으로 풍성해지기를 원하면 그런 걸 바라지는 말라는 거예요. 그런 걸 소망하지는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어야 된다는 뜻이 아니고 없어도 된다는 거예요. 전혀 장애가 될 게 없다는 거예요. 결코. 여러분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과 복을 얻는 데 유익이 된다면, 소용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안 주실 게 뭐예요? 우리는 그저 현실적인 어려움과 고통을 기준으로 밖에는 좋고 나쁨을 판별할 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눈을 들어서 하늘의 영광스러운 데를 보게 하시려고 우리의 믿음이 치솟아 하나님을 배웁도록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지혜와 능력으로 이 세상의 모든 역사와 모든 성도들의 인생에 간섭하셔서 그것들을 보게 하시는 일들을 지금도 하세요.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처한 지금의 현실의 위치예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어려움들이고 고난이고 시련이고 아픔이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짐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다 그것들 위해서, 그것들 때문에 주어지는 거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의 인도하심은 참으로 지혜롭고 자비롭고 긍휼이 크시며 사랑스러우신 거죠. 님비라는 얘기를 들어보신지 말씀 그 단어를 들어보셨는지요? 님비. 더럽고 추악한 그 시설이라든지 그 사람들을 자기 곁에 두지 않으려는, 자기가 사는 지역에 두지 않으려는, 그러니까 뒷마당에 두지 않으려는 그런 태도인데요. 어느 지역에 장애인 학교가 들어오는 것을 죽음을 결의하고 반대한대. 장애인 학교가 그 동네에 들어오는 것을 죽음을 결의하고 반대한다. 왜죠? 집값 떨어진다고. 그 지역에 그 장애인 학교 대신에 한방병원이 들어온다고요. 핀비, 그 지역에 들어오는 것을 플리즈, 제발 들어오십시오. 환영합니다. 집값 올라간다고. 이게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전부다라는 거 아십니까? 이게 적어도 우리는 그러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볼 수 있는 존재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우쳐 알도록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존재라는 사실들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부디 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들에게 머리를 조아리고 아부를 떨어서라도 반드시 성공하게 하고야 말겠다는 그 생각을 버리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난 자다운 신앙의 인생이 펼쳐지기를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림과 동시에 더불어서 권면하고 또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